한 인물을 이제 포커스로 해서 오늘 말씀이 좀 준비되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제는 여기 이제 PPT에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광야와 민수기라는 그런 주제를 잡았습니다. 사실 이 민수기라는 책은 광야가 없으면, 광야의 여정이 없었다면 민수기 책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민수기라는 책이 나올 그 정도의 광야에서의 아주 디테일한 그런 스토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묶은 책이 민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민수기 이제 그에서 좀 본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좀 후반부에 나올 본문은 이제 10장,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민수기를 보시죠. 자, 이 책명은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민수기. 그래서 이제 민자는 이제 백성 민자를 쓰고 한문으로 보면요, 백성 민자. 그다음에 이제 그 숫자는 셈수할 때 수를 써가지고 민수기예요. 또 영어로는 넘버스라고 하죠. 넘버스. 왜 넘버스라고 하냐? 그것은 이제 민수기로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크게 이제 인구 조사, 인구 계수를 두 번 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래서 넘버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록 연대를 보면요, BC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이제 이 책 이제 글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록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자는 이제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오경 책 중에 네 번째 책으로서 이제 저자는 이제 모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수기는 이제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여정을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 민자잖아요. 그 다음에 셈수를 써가지고 민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계수하는 일이 이 민수기 안에 두 번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후에 그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두 차례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인구 조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서 한번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민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백성을 두 번 세만다 해서 이제 셈수를 써서 민수기 이렇게 책명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을 계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을 조직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세워 나갔다 이래 볼 수가 있어요. 민수기 전체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을 계수하고 또 이제 진을 조직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한 군대를 뽑으라. 그렇게 하면 이제 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장 3절에 보면 이제 그 본문이 나오는 거죠. 1장 3절을 하나 보실까요? 1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랬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세웠다.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사실은 그 시내산까지의 과정은 거의 사실 오합지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그래서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가 그냥 오라 그러면 오고 앉아라 그러면 앉고 그렇게 안 하고 막 많이 좀 오합지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로 군대의 추격 이제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그 바로 그 정예부대 60 그 병거를 갖다 그 홍해바다에 다 소장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쟁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100%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셔서 적군을 거기다 수장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그 마른 땅에 그냥 지나간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못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 400년의 노예 생활을 이제 이렇게 청산하고 이제 모세를 따라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로 군대가 막 쫓아왔잖아요.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 군대. 그러니 이분들은 나가서 전쟁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무기나 아무것도 안 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일방적으로 이기게 해주신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율법을 받아오고 그 다음에 그 율법을 중심으로 성막을 짓게 되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를 개수하여서 이렇게 성막이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동서남북 이제 네 지파씩 쫙 이렇게 질서 있게 중앙에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바로 그 옆에는 레위인들이 쫙 서고요.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 성막을 중심으로 그래서 제사를 진행하는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도우는 레위인,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네 지파씩 쫙 이렇게 딱 질서정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군대를 이제 전쟁 나갈 만한 그런 이제 사람들을 20세 이상 각 지파에서 뽑으라 그렇게 이제 명을 내리거든요. 그것은 군인으로서 합당한 이제 그 20세 이상이 되면 그러한 청년들을 뽑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광야에서까지는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이제 시내산 앞에 와서 모세가 율법을 받아와가지고 율법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겠나이다 아멘하고 손들고 선서했거든요. 그때 선포되어진 말씀이 613가지의 그 이제 율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을 정도의 영적인 군사가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으로 성장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네 지파씩 다 질서정연하게 세워졌다 했잖아요. 그것은 성막 중심, 즉 성막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거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신앙의 군사와 같은 청년이 되었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뭐 불평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이제 군사가 될 정도 내지는 군인이 될 정도로 뽑혀나온 그런 12지파에서 군인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런 이제 군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인이 되었다 영적으로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먼저 시내산 이후에 가나안 땅까지의 시간이 약 38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시내산까지는 약 1년 반 내지는 많이 적어봐야 2년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와가지고 그 율법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그러고 이제 선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인으로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춰가지고 이제 성막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안에 이제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에다가 뭐 다양한 그런 이제 그 고라의 폐역 사건에 금송아지 사건에 그런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하나님을 그 대적하는 그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금송아지 사건 이런 게 이제 그 안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르는 심판 또 거기에 따르는 회개 이런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 가기까지 약 한 38년을 그 자리에서 막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서 백성들은 계속 불평을 하고 불순종을 하는 거죠. 그 결과 그 광야에서 약 40년의 광야 생활을 방황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불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대적하고 하는 그런 굵직굵직한 사건과 함께 또 막 세세하게 우리에게 물이 없다, 먹을 게 없다, 고기가 없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리시고 반석을 줘서 물을 또 내시고 썩물을 달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끊임없이 이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민수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불순종의 결과와 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민수기 전에는 레위기잖아요. 레위기는 이제 거룩을 추구하게 하고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있는 거, 먹는 거, 자는 거, 가는 거, 오는 거, 사람 관계하는 거, 뭐 대하는 거 모든 걸 다 이제 기록했다면,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 이제 민수기를 통하여서 광야를 하면서 그걸 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넘어지고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 시간을 38년 과정을 보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38년 그 길고 긴 시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지치고,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잠시도, 모세를 통하여 잠시도 눈을 돌리지 않으십니다. 많이 책망도 하죠. 내가 이 백성을 말이죠, 이 목이 곧은 백성을 내가 말이지 싹 썰어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하나님은 하시면 하시거든요. 근데 모세의 중재의 역할을 통하여, 모세의 중보의 기도를 통하여 이 백성을 계속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모세를 중심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길고 긴 시간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민수기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길임을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믿음으로 순종을 해라.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갑니다. 회개하라. 순종해야 회개가 되죠. 하나님 뜻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을 해야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거죠. 이 순종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순종이 없었다면 인류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만큼 이 순종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순종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더디거든요. 그러나 우리 이제 이 세수만교회에서는 이 성인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영적으로 지구한 경지, 이 영성에 걸출한 그러한 분들에 대한 그 영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그분들의 삶을 살펴보면요,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입니다.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경지에 들어가는 거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고,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놓은 축복은 이 땅에서 축복도 있고 영적인 축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육간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영육간의 축복을 다 받으려고 그러면 반드시 순종을 해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 엄청난 축복을 영적으로 것이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 축복도 못 받는다, 이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순교하게 되고, 순종할 때 구원받게 되고,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고, 순종할 때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기도할 때, 기도도 뭡니까? 순종할 때 기도가 되는 거지.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무슨 순종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안 하잖아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예. 이 순종은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는 순종할 때 하나님 복이요,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불순종에 대한 대가를 아주 아프게 치르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등장인물이 나오죠. 등장인물은 사실 이제 많이 나옵니다. 발람도 나오고 발락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 딸들이 솔로몬 딸들은요 26장 33절, 그 다음에 27장 또 나오고,
또 이제 그 36장 5절에서 13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딸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이제 그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분배 못 받을 때 이 딸들이 이제 우리 아버지는 말이지 고라야 그 당들이 쿠데타 이렇게 우리 아버지는 가담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땅을 달라 막 그렇게 해서 땅도 갖게 되고 또 율법도 약간 조절을 해요.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그 땅을 분배해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또 모세를 통해 명령을 해서 그 율법도 약간 이렇게 이제 교정을 보고 이제 이러한 일들이 하는 그 인물이 이제 그 슬로바 딸들이 나오면서 그런 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나온 그 인물 중에 모세,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좀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하겠다라는 이제 구절은 바로 10장 29절에서 이제 32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10장 민수기 10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진행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0장 29절에 보면 호밥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전체를 조금 이제 두 번 개수한 책이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약 한 38년을 방황한 책이며 엄청난 불순종과 순종에 대한 벌과 축복을 이제 기록한 책이 민수기다라는 것이라면 거기에 이제 좀 하나 약간 이렇게 우리가 포커스를 한 사람인지 물론 모세도 갈렙도 뭐 여호수아 이런 분들은 우리가 다 잘 알잖아요. 근데 호밥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요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10장. 이 부분을 조금 보려고 이제 조금 준비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실생활에서 또 우리가 관계적인 또 교회 같으면 목회자와 부모, 부교육자 입장, 그 다음에 성도와 목회자, 그 다음에 성도와 또 부교육자 입장, 또 성도와 끼리끼리 이런 관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이 호밥이라는 이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니까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나온 이 루엘은 출애굽기 3장 1절 또 출애굽기 4장 18절에 나오는 이드로 즉 모세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그 루엘은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는 차남이 되는 거죠. 모세 부인의 뭐 동생이겠죠. 차남이니까. 주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 루엘에게 이제 이 모세가 뭘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뭘 부탁하냐 하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그 겐 사람 그 모세의 아버지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자기 고향에 가서 그냥 우리 내 고향 가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요청에 호밥이 그렇게 답을 했다는 얘기죠. 29절에 모세의 요청. 우리하고 같이 갑시다. 그러면 당신을 우리의 처남내가 선대하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호밥이 그 처남되는 호밥이 내가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뭐 자영 뭐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근데 이제 31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가로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지칠 것을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2절에 보니까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29절에서 요 32절의 요 사이에는 이제 모세의 그 처남이라고 하는 루엘에게 모세가 루엘
우리 이제 이 나머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데 우리 길잡이 좀 되어 달라. 우리의 눈이 되어 달라. 왜?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루엘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광야에서 나고 자라고 해가지고 나고 자라가지고 막 아주 광야에서 이 모든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누구도 못 따라올 정도로 아주 일가견이 있는 그러한 아주 그런 일꾼인 거예요. 이제 모세가 그걸 알아본 거죠. 같이 보면서 저 루엘과 같이 가면 어디 이쯤에 진을 치면 더 좋다. 또 이쯤에 진을 치면 뭐가 있다. 또 진은 어떻게 쳐야지 바람이 불면 이 텐트 말이에요. 안 넘어지고 이런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루엘이라는 사람이. 이게 모세의 처남이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 같이 가자. 그 권유를 한 거죠. 근데 30절에 보니까 호밥이 그걸 거절을 하잖아요. 나 고향으로 데려가겠다. 근데 31절, 32절에 참 모세가 정말 그 온유가 지면을 덮는다 그랬고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막 여러분 많이 불평하고 막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그 하나님이 막 분노하셔가지고 이 백성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할 때 이 모세가 중재 역할을 아주 잘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백성을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내셔가지고 다 멸해버리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고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백성을 불쌍히 달라. 중재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그 노를 거두시는 그런 이제 아주 그 온유와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주 깊은 영성과 인격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처남이라고 하는 루엘에게 우리 함께 같이 간세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과적으로 33절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해서 다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루엘에 대한 얘기는 딱 여기서 4구절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 루엘이 이제 이 모세의 그 청을 받아들이는 그 증거가 사사기 1장 16절 그 다음에 4장 11절에 보면 이 모세의 처남 루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루엘도 가나안 땅 들어간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활동하는 거를 이제 사사기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 루엘이라고 하는 이제 모세의 처남이죠. 그리고 이제 이드로에게는 아들이잖아요. 이분이 모세의 아주 겸손하고 모세가 또 이 처남 되는 이 사람 루엘 이 사람 재주가 있고 아주 인성도 좋고 우리가 같이 가면 좋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하겠다. 그걸 또 모세는 알아보셨고 그 다음에 루엘은 모세의 그 강복함과 또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데 우리도 당신에게 복을 내리겠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땅을 분배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얼마나 다 그냥 고도 하나가 막 장정이 메고 나오고 성녀 하나가 이만한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그 땅을 이제 축복을 받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루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같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여기에 포인트 무슨 뜻이죠? 루엘은 자기 고향 개인이라는 데 가서 그냥 자기 친족들하고 살아버려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모세의 권유에 이 루엘이라는 사람은 순종을 하여서 같이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하여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은 루엘이 모세의 권유에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가 32절에 얘기한 이 축복을 루엘도 받았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숨어있는 루엘의 이 사건은 여기다 기록한 것은 결국 민수기라고 하는 귀한 책을 통하여서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교회가 어렵습니까? 잘 견뎌보세요. 하나님이 그 견딘 이상만큼 100배의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고 이 교회의 어려움을 아주 그냥 버티기도 하고, 예? 주님께서 이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이 교회를 통하여 마지막 때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하고, 이 부산 이 전 경상남북도를 다 통틀어서 이 새소망 교회가 중요한 빛의 역할을 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뭐 어려우면 그것도 어려울 수도 있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순간순간에 뭔가 이렇게 막, 예? 하지만 중심에는 그게 딱 써 있는 거예요. 제 중심에. 이해가 되죠? 성도가 없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루엘과 같이 이 모세의 권유에, 그래서 루엘은 이제 나머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을 잘 눈과 같은 길잡이를 루엘이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루엘로 인하여 길을 더 헤매지 않았고 텐트 치는 일도 많이 도와줬을 거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잡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인구가 움직일 때마다 그 많은 텐트를 다 메고 가야 되고 또 펴야 되고 걷어야 되고 하는 그 천막, 그렇죠? 광야의 생활 아주 대명사죠. 천막 생활. 그 천막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 천막을 또 걷어가지고 또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의 일이거든요. 기록의 내용이거든요. 스토리예요. 민수기 스토리. 그러니까 광야가 없으면은 민수기책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쓸 수 있는 스토리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이 민수기라고 하는 중요한 책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 모든 우리에게 불순종하면 이렇게 벌 받는다. 순종하면 호박같이 이렇게 축복을 받는다. 호박은 사실은 그 이방 나라 사람이잖아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순종을 하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겠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순종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은 순종이 뭐보다 낫다요? 제사보다 낫다. 오직하면 그렇게까지 얘기했겠습니다. 이 순종이 없으면 인류의 구원도 없다니까요.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로서 그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순종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순종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주님께서 성경 읽으라 그러면 읽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면 됩니다. 예배를 잘 드려라 그러면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 그래도 안 드리지, 성경 읽으라 그래도 안 읽지, 기도하라 그래도 안 하지, 회개하라 그래도 안 하지. 뭐 어떻게 축복받아? 무언가를 줄 사람의 말을 안 듣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느냐 말이죠. 지금 이 원리가 이 대한민국 안에도 그렇고 교회 안에도 그렇고 우리 가정사도 그렇고 내 개인에도 그렇고 이 순종이 안 되어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순종 안 했기. 크게 봐야 됩니다. 이 순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한테 나는 순종을 안 했어 이런가 봐. 그것도 들어와야 되고 그 개인적인 불순종도 들어와야 되고 교회적인 불순종도 들어와야 되고 국가적인 불순종도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진 이 목회자들 불순종도 들어와야 되고 다 들어와야 돼. 내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어디로 나갈까 봐 그냥 눈 동그래가지고 야,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지 않으시거든요. 이 민수기를 보면 모세는 갈렙은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요 네 구절 속에 있는 이 루엘도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서 주어지는 모든 축복을 모세의 말대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 사람의 분량인 만큼 뭔가에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그 축복을 받을 만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그 축복이 오히려 다른 데로 갈 수가 있어요. 갈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가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호밥은 이방 사람이고 그 다음에
고라라는 이런 사람은 유대인이거든요. 히브리 사람.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막 당을 짓고 쿠데타를 일으키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엄청난 벌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방인도 순종하면은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이방인의 구원의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많이 기록해주고 있어요. 룻기도 보면은 이방인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중요한 대목마다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 룻기를 통하여 다윗이 오고 다윗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그 안에 전부 다 뭡니까? 순종이라는 엄청난 그러한 단어가 들어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부흥하려고 그러면 순종해야 됩니다. 부흥만 좋아하고 순종은 또 안 하려고 그래. 이상하죠?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율배반적. 좋은 것만 받고 예수님 부활만 받고 예수님 십자가를 안 받으려고 그래. 부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오는 거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이게 이율배반적인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디테일하게 얘기해야죠. 이 민수기가 얼마나 디테일합니까? 광야 생활에 아주 그냥 그 모든 걸 다 확 드러내서 기록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호박을 통하여서 순종하면 이방인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젖밥꿀이 흐르는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축복을 다 받는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는 경제가 너무 어렵고요. 교회도 뭐 안 어려운 교회도 있겠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 작은 교회들은 더 많이 어렵죠. 월세 가지고 긍긍긍긍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성경 읽고 배경하고 세상적인 즐기는 걸 자꾸 끊어나가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렇죠. 로마서 말씀하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세상 유행 쫓아가지 말고 세상 유행하는 차, 자동차 뭐 주식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버는 데 해가지고 돈 다 갖다 그런 이상한 데 갖다 넣지 말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교회 나가는 분들 이거든요. 불신자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 민수기 안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거를 민수기 안에서 찾으면 된다 이런 뜻이죠. 왜요? 민수기는 광야 생활이니까. 민수기는 광야 생활. 너무나도 중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를 읽고 그냥 이 광야 내가 이 광야에 서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서도의 주제가 그랬죠. 광야와 민수기라 그랬죠. 광야가 먼저 나왔어요. 민수기가 먼저 나온 게 아니에요. 광야가 있었기 때문에 민수기 책이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오늘 이 한명 호밥이라는 사람을 좀 이 포커스를 해서 얘기하는 이 내용 핵심이 뭡니까? 순종이거든요.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아무리 내가 모든 생활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예배 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봉사, 헌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사명 그 목회자만 딱 사명 감당하는 건 아니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도들에게도 다 사명이 부여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감당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중심적으로 말이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사람 호밥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 사람에게는 안 갈 수 있어요. 제가 눈으로 많이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 갈 축복이 다른 사람한테 가더라고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요. 근데 또 있어요. 그 사람한테 갈 복이 정말 진짜 순종만 하면 그 복을 그 사람은 받아요. 근데 순종을 안 하시더라고. 그 중요한 대목에서 딱 안 하시더라고. 그것은 이 땅에서야 조금 내가 불편 없이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서 살 수는 있지만 천국 가서는 그에 따른 축복을 엄청나게 잃어버린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내 말로 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저는 알고 있죠. 이 순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였지.
이 민수기를 보면 불순종한 백성들에도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막 불평했는데도 거기다가 바위를 터쳐갖고 물을 주십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굶지 않고 그래도 뭐 어떻게 굶어 죽었다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교회 나오는 사람 뭐 예? 노숙자들도 요즘에는 안 굶어요. 대한민국 안에 있으면 뭐 다 메뉴를 가려가면서 먹는다잖아요. 노숙자분들 메뉴를 가려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게 살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성실하게 꾸준하게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불순종을 했기 때문에 이 광야의 생활이 너무나도 길어요. 왜요? 자꾸 이렇게 전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거예요. 딱 정체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에서 홍해를 바로 건너면 거기가 신광야잖아요. 거기서 안 가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으면 군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군인은 어느 정도 청년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따라간 거거든요. 그것도 순종이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군인으로서의 선출될 수 있는 이제 어느 정도 자라는 거죠. 그건 영적 성장에서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민수기 책이라는 책은 전체를 아울러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벌과 축복과 이게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안에서 이게 축복, 순종할 때는 축복, 불순종할 때는 벌 이렇게 이제 쭉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계속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서도 만나온 메추라기와 물을 터쳐서 먹이고 입히고 하시지만 시간은 엄청 길어진 거예요. 40년. 그래서 광야 40년 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뭐 40년 갈 게 뭐 있어요. 그 거리가 쫙 가면 1년 반 정도에서 길어야 2년밖에 안 걸리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쫙 돌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돌려가지고 말씀 지키는 우리를 시키는 거예요. 말씀.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예? 내가 너희 광야 40년을 걷게 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천국에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안 하니까 어떻게 천국이라는 데로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안 믿어요. 불순종했으니까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겠어요? 순종을 해야 구원을 받고 순종을 해야 축복을 받고 순종을 해야 하나님 뜻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기름지고 내 인생이 복이 되고 내 자손들이 다 복을 받고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뭘 손을 대면 잘 되고 잘하고 제도도 좋고 그런 것을 비춰려서 세상 사람들이나 나라나 국가나 사회에 이렇게 좀 이바지하고 말이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받아서 그래 되는 거거든요. 예?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런 게 막 보이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받을 축복이 따로 있잖아요. 저는 수도사이기 때문에 자녀는 없잖아요. 근데 자녀가 없는 수도사로서 받아야 될 축복은 있거든요. 저한테 주어진 몫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이 교회를 끝까지 지켜라. 이 교회는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이 교회를 엄청 사랑한다. 그 말씀을 다 믿고 제가 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예? 부족한 것도 많죠. 예. 순간순간 뭐 불평 나옵니다. 아버지 언제까지 이렇게까지 계실 겁니까? 하지만 중심은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런 순간순간 불평한 것도 회개하고 아버지 불평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예. 범사에 감사하게 해 주시라고 그렇게 하고 기도하면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나 개인에게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에게 내려주실 축복을 다 이렇게 분량을 해놓고 계세요. 무슨 그릇에 물 담아 놓듯이 다 금덩어리를 그릇에 가득 담아 놓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뭐 축복을 그냥 불순종 해놓고 축복 받겠다고 뭐 소리 지르대면 곤란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놓고 축복 받아야 되겠다 이래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해놔놓고 자꾸 복 달라 그러면 이 땅의 복도 받기 어렵습니다. 천국 가서 받는 복은 당연하게 못 받고, 예. 일단 상급이지 않겠어요, 상급.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 처남이라고 루엘은 모세가 참 인격적으로 이렇게, 예, 참 자네가 말이지 하면서, 예.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와 광야에서 진을 친 것을 알고 우리의 눈이다. 길도 잘 알죠. 텐트도 잘 치죠. 예? 이게 뭐 아주 딱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루엘이었던 거예요. 모세가 딱 이분을 알아본 거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말이죠. 이제 당의 목사님과 또 부교역자의 이 관계가 그 인격적이어야 돼요. 당의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을 더 많이 감싸주고 더 사랑해주고, 예? 같은 사역의 길을 가는 데서 어떤 서열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또 부교육자들은 당의 목사님을 잘 보필해서 목회 잘할 수 있도록 이런 서로 유기적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질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교육자라고 막 그냥 반말 씩씩 해가면서 말이지, 뭐 이렇게 시키듯이 뭐 명령하지,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 모세처럼 호밥에게 뭘 이렇게 부탁하는 이런 인격이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얼마나 모세가 인격적으로 처남이기는 하지만, 예, 우리하고 같이 가면, 당신에게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다. 우리하고 같이 감세. 이렇게 아주 얼마나 참 제가 이 대목이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민수기 전체에 이 10장 29절 32절이 나온 거죠. 이 모세의 그 이웃에게 뭘 부탁하고 이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이 뭘 이렇게 하는 그 인격, 아름다움, 그 온유한 언어, 또 표현들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많습니다. 교육자들 관계에서도 뭐 서로 시기하고 싫다고 그런 거 안 해야 돼요. 그러면 엎드려서 기도해야죠. 그걸 회개하고, 아버지 내 마음에 시기가 나옵니다. 질투가 나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영성생활을 해야죠. 그래서 서로 교육자들끼리 위해주고, 서로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 달란트, 어떤 사람은 뭡니까? 이 중고등부, 어떤 사람은 청년부, 어떤 사람은 음악 쪽으로 다양해요. 또 주방에도 이거는 뭐 음식을 딱 대하면 머리가 펴펴펴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게 되겠다. 그런 사람은 그 음식에 대한 하나님 지혜를 주셔갖고 교회를 섬기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너무, 예, 그 은사를 존중해주고 그런 봉사를 존중해주는 그런 교육자,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사역자들이 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와 그 개인과 그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상한 일 많이 나왔어요. 막 부교육자에게 막 욕하고, 그거는 안 돼요. 그거는 일반 사회 사장과 그 밑에 직원들 관계에서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누가 그렇게 욕하는 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욕하는 과장이 어디 있어요? 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정리돼야 될 부분입니다. 부교육자들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막 알력으로 말이죠. 막 없는 얘기도 해가면 종아리 맞는데 허벅지 맞다고 이렇게 말을 불려가고 이런 거 하는 인격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호밥도 그렇고, 그 모세도 그렇고 부탁을 받는 호밥도 뭐 특별히 막 강하게 거부하고 그런 거 그냥 고향 가서 살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와 같이 가세.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축복을 자녀에게로 내리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순종했으니까 사사기에도 루엘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아주 교회에서 없으면 안 되는 요긴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손길이에요. 이런 손길. 못을 어디 치면은 이 못이 탁 박히겠다. 이 사람은 어디에다가 사용하면 아주 요긴하게 쓰이겠다. 이런 걸 볼 줄 아는 지도자가 돼야죠. 아주 좋은 일꾼인데 아주 좋은 걸 많이 가진데 볼 줄은 몰라가지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오해만 받고 말이에요.
오해나 하고 그러면 지도자가 머리 아픈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는 참 이렇게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데 살면 참 좋겠다. 그런 게 일찍부터 많이 잘 보이더라고요. 또 간사한 사람이 있어요. 또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죠? 목회자라면 어느 정도 다 보입니다. 그 정도. 그래야지 교회를 이끌어가니까요. 그게 뭐 물불이 안 가려지면 곤란하죠. 마귀가 그런 통로를 통하여 엄청 교회를 많이 시험을 일으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그런 분별력,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일을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모세와 호박 이 두 사람의 관계에서 호박은 하나의 성도적인 입장이고 모세는 하나의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을 부탁하고 무엇을 이제 이렇게 좀 부탁할 입장에서 정말 온유하고 그 언어에서 이렇게 함부로 뭐 명령적으로 안 하고 말이에요. 이거 좀 해줄 수 있겠습니까? 괜찮겠습니까? 힘들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어디 선교 뭐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렇게 겸손한 당회자 내지는 목회자 또 모든 그 부교육자 내지는 전도사 모든 교회 장로 권사 집사 모든 사역자 선교사 다 이런 유기적인 서로의 가지고 있는 좋은 달란트를 인정하면서 관계를 가지는 그 교회는 진짜 초대교회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목회자 먼저 뭐 사랑 받으려고 그런 알량이 많죠. 그거 그렇게 좋은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 전체는 광야 생활하는 불평과 순종에 대한 축복을 크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서 29절 32절에 나오는 이 루엘 아들 호박과 모세의 관계에서 어떤 지도자와 성도 입장에서 주어진 그 인격 또 순종 그로 인하여 주어진 축복 그것을 우리가 좀 포커스를 하여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 인구조사를 2차례 걸쳐서 하게 되고 거기를 통하여서 군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이후에 군인을 개수했기 때문에 시내산 이후의 모든 성도들은 청년의 단계라고 하는 아주 영적으로 그래도 혼자 두면 잘 갈 수 있는 그런 청년의 단계에 들어간 성장을 한 그런 이제 영적 성장의 비율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런 성도들은 전체 백성들이고 거기서 땅을 분배받으면서 이제 지도를 하는 그런 요수아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권을 이제 모세에게 요수아에게 넘겨주죠. 그래서 요수아가 그거를 이제 리더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이죠.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자리에 어디에 있든지 겸손하게 또는 그 상대를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 좋은 귀한 걸 가지고 있거든요. 음식 잘하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남을 잘 섬기는 것도 귀한 거예요. 말씀 증거하는 것도 귀한 거예요. 기도해 주는 것도 귀한 거예요. 다양한 은사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교회를 아름답게 꾸려나가고 또 세상에는 그것이 빛이 되고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볼 때 저 교회는 나는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지도자와 또 성도와 또 모든 가지고 있는 달란트가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모세와 호박과 같은 이런 관계가 되는 교회와 우리 모든 가정, 자녀 또 교회 관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풍성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이